신명기 33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29절까지 한 장 전체를 좀 길지만 천천히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하되로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자기 백성에게 인도하오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하였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불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길지만 좀 힘들지만 일부러 전부 다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라도 한 번 안 읽으면 아마 평생 한 번도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읽는 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성경을 한 번 매일매일 조금씩 읽는 것 중에 또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두고 너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세는 못 들어가게 된 분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한 번 그렇게 실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앞선 사람은 그래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광야 40년 동안 했던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도 잘못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광야 40년 동안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함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결론이셨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 또한 광야 40년 동안 지나면서 그들의 부모와 조상들과 함께 또 그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를 대적했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지금 이들은 이젠 요단 서편의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바로 그 앞이에요. 요단강을 두고 바로 앞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고 또 모세가 하고 있는 이때 바로 그 전에 이제 민수기 21장에서는요.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다시 도착하고 거기서 그 에돔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면서 바사랑 옥과 시온을 정복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거의 한 5,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들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신명기서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움직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잘 모세가 설교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민수기에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 이제 40년이 돼서 도착했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시 거기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이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대표로 모세가 앞에 섰지만 그것 때문에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함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 문 앞에 두고 다 와서 40년을 다 지나고 나서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게 광야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요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게 사해고요.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뭐 여러분들 뭐 잘 안 보이겠지만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만 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그 밑에가 경계선 되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이 애굽이고요. 가데스 바네아는 이쯤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제 40일 동안 정탐했던 지역이고 모였던 곳입니다. 다시 여기서 모였습니다. 이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호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뭐 죽으셨다라고 하지만 아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론도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호르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들어갈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서 우회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자고 하니까 요 내용, 여기가 이게 사해인데 사해는 여기까지만 바다죠. 그 다음에 흘러가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 말라 있죠. 그리고 여기가 평지인데 이만큼이 다 뭐냐면 에돔 족속, 세일산 하면 에서 족속 있죠. 그 땅이 좋아서 그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가 에돔 족속의 땅입니다. 여기서 정탐을 해서 그냥 넘어서 이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는 내 형제라고 해서 에돔 족속을 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는데 그들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가지 못하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아론이 이 호르산에서 여기서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은 내려오는데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내려오는 길에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다고 해요.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당황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들은 21장에 바로 거기가 어디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겝에서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이긴 곳. 그래서 그곳을 호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기는데 그때 기도했던 곳이 바로 여기 요 밑에 내려오는 바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들은 승리를 하고 가나안이 저들을 또 이기게 합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 바란에서 이제 이 평지를 타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는 보세요. 산이에요, 산성. 이쪽으로 쉽게 갔으면 호떡 넘어갔으면 될 길을요. 이쪽에서 쭉 내려갑니다. 그때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요. 길이 너무 험해요. 보면 이 산길입니다. 딱. 예. 에돔 사람들은 주로 이 평야지대 이 밑에 주로 이 밑에 여기서 사는데요. 요 부분에 있다가 이쪽을 산길을 따라가니까 여기는 그들을 우회해서 가지만 가는 건 너무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것 때문에 되게 화를 냅니다. 그들이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 불뱀 사건이에요. 세일산에서 일어나는 세일, 여기가 이제 세일 산맥이거든요. 세일산. 불뱀 사건으로 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노뱀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다시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정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과 암몬은 정복을 하고 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발람과 발락 사건이 있죠.
발람과 발락 사건이 이제 이 모압이 있는 데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음행함으로 부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그게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여기서 잠시 정착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또 수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불과 그게 한 6개월, 6, 7개월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광야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보다 많은 사건보다 더 많은 일들이 다 와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요 앞에 느보산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다 보이는 곳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또 죽잖아요. 이게 이제 문 앞에 두고 나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얼마나 백성들도 많이 죽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모세와 아론도 죽고요. 백성도 여기서도 죽고 여기서 전염병으로도 죽고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이제 그들이 성숙해서 어느 정도 잘 준비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많은 실수들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과 불평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음행을 해가지고 또 바알 신을 그렇게 음행하듯 섬겨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게 광야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에 일어났던 길입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축복하는데요. 축복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런데 축복하는데 모세 입장도 죽음을 앞둔 입장이고요. 너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때문에 죽게 될 거야.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쁜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곧 지나오는 몇 개월 사이에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재앙과 진노와 사랑한 이들을 잃고 너무 많은 아픔들을 다 겪고 지금 몇만 명이 죽은 거니까요. 전염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3만 명이 넘습니다. 불뱀으로 죽은 사람도 헤아릴 수도 없죠. 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상처 하나님께서 진노만 내리셨느냐? 여기서 보면 세 가지 산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1만 성도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부분들을 신명기 오늘 읽었던 부분 속에서는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그곳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언약을 맺으셨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손에 쥐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곳.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곳에서는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에 대한 징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존하였습니다. 이 선을 넘지 말라고 할 때도 성결하지 않으면 넘으면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셨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던 곳은 두 가지가 공존해요. 신의 산에서도 거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공존했고요. 세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놋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모압과 암몬을 바라보여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공존하십니다. 바란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그들에게 다시 베푸시는 은혜의 회복도 있으셔서 패함도 있었지만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의 승리함도 죽음도 있었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심도 하나님을 두려워함도 있었지만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그들의 손에 주심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멀리 떠나갈 때 하나님이 여전히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끄셨던 역사가 바로 시내산과 세일산과 바란산
그래서 그 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들은 다 기억해요. 은혜도 기억하고요. 회복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도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감정으로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당했던 재앙을 받았던 그 사건들이 바로 그곳에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라면 모세오경이 마치는데요. 창세기 마칠 때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12지파의 축복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과 그 다음에 오늘 모세가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향한 그 축복을 보면 비슷한 부분들도 있고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는데 야곱의 축복에는요, 저주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있는데 이 모세의 축복은 모든 것이 다 축복이에요. 다 복입니다. 루벤도 레위도 베냐민도 그들을 향해서 모든 12지파의 하나도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 그 12아들의 그 잘못들이 그 축복의 내용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축복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통해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근거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그냥 복이 되게 하시겠다. 너희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나의 약속의 말씀만 순종하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것에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축복들이 온전한 축복으로만 존재합니다. 루벤을 보면 우리 창세기 49장이네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죠. 49장 루벤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루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는 위풍이 당당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맏형 다 왔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러나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너는 더럽혔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후손의 축복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루벤 지파가 자손의 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요. 6절 30, 신명기 33장 6절에 보면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자손이 그대로 장자로서의 그 자손이 다시 은혜로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제 요단 동편에서 또 살고 그가 그 요단 동편을 얻는 대신에 그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할 때 앞장서야 됐어요. 이 앞장선다라는 것은 생명이요 가장 많이 위험함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전쟁 중에서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가 보호받게 됩니다. 분명히 루벤이 장자였습니다만 그에게 있어서의 장자권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장자가 하는 제사에 대한 그 권리는 레위 지파가 가져가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통치하는 그 통치권은 누가 가져갑니까? 유다가 가져갑니다. 장자로서의 상속은, 기업의 축복은 누가 얻게 되죠? 요셉. 그래서 요셉의 두 지파를 해서 두 몫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지파지만 요셉의 이름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두 지파로 나누어지면서 야곱에게서는 요셉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두 사람의 몫으로 얻게 됩니다. 레위 창세기 49장의 레위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요. 49장 5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둘을 통해서 디나 사건 때 아주 큰 그들이 사실 그 둘만한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앞장서서 그 칼로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빙자해서 그런 일들을 하죠. 그것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서는 안 되는 잔인함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그 할례를 빙자해서 했었던 것 자체는 저주를 받아 마땅할 만한 큰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노임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표현을 유일하게 이렇게 씁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루벤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표현을 씁니다. 이게 레위예요. 레위인가 시몬인데 레위를 보면요. 그래서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가운데 레위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레위는 흩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부분들이 오늘 또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레위의 8절부터 보면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에게는 제사권을 주셨죠.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3,000명을 그의 형제와 그의 민족들을 3,000명을 그의 칼로 레위 지파의 손에 같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내용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입장에서 순종함의 입장에서는 칭찬할 만하겠지만 순종하였다라는 의미 속에서는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건이었겠습니까? 그것이. 그 일들을 통해서 레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을 수 있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데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로다. 그리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난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 기업이 없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았대요. 그 다음에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고 해서 그는 왕따 됐어요. 지파 중에서도 왕따 된 민족이 레위였어요. 본래 레위의 모습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그가 서서 왕따된 모습처럼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종함으로 그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가르치는 또 제사를 온전히 지키는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서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레위 지파로 분깃이 없습니다. 그것을 모세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분깃이 없지만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의 기업이 없지만 그가 가난하여져서 그의 삶이 저주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직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흩어진 곳에 속에서 존귀한 자로 지역에서 서게 하십니다. 전에는 흩어진 것은 왕따 받은 것이었고 다른 사람 앞에 가장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레위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을 얻은 자. 그 흩어짐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자. 그 없는 분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 자가 바로 레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때 그들이 광야에서 자란 그 축복을 보상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 들어가고 너희는 들어간다고 하니까 모세는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갈 만한가요?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할 만한 자격 있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누구는 더 복을 얻을 만하고 누구는 더 얻지 못할 만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의 모든 과거의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만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에게 너희 조상과 맺은 맹세로 인하여 언약으로 인하여 나는 그 일들을 이루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이후로부터는 이 율법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너희들이 온전히 붙잡고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는 다를 거야. 가나안 땅에서 너의 모든 것들이 과거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너는 그곳에서 온전히 축복을 얻게 될 거야. 너희 자손이 줄지 않을 것이고 너의 분깃이 없어도 너는 가난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졌던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실 것이야. 베냐민에 대해서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에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는 이 베냐민에 대하여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곁에서 안전히 거하리로다.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실은 누가 나옵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땅의 산물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니까 요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데요. 16절에 보면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 부르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함이로다.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가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에게 손이 갔죠. 구별한 자의 정수리. 요셉이 아닙니다. 얘가 장남이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나도 안다 하면서 그 정수리에 축복을 할 때 야곱이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딱 임합니다. 므낫세 지파도 므낫세는 반지파라고 표현해요. 므낫세 반지파. 왜 요단 동편에 므낫세 지파의 반쪽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을 나눠서 한 요단 동편의 반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서 우리가 늘 익숙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므낫세 또 반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얻는데요.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고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좋은 땅, 그 가장 붙어 있는 그 땅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됩니다. 유다에 홀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나안을 정복했던 앞장섰던 유다의 지파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갈렙은 사실은 그의 아버지부터 이방인입니다.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로 그들이 이민 오게 되었고 시민권을 받은 자.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되었지만 그는 그나스 족속이라고 해서 분명히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지파 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정복이 언제나 유다가 앞장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그 갈렙을 통해서 바로 헤브론 땅을 얻게 하는 축복을 합니다. 유다 지파가 자격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방인이었음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와 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레위 지파가 받았던 은혜의 직분들, 또 르우벤 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서 지키게 했던, 그렇지만 그 지파가 지키게 하셨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그들을 세우셨고 그 직분들을 주셨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한 일로 인하여서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백성이 모이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과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죄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저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여 주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합니다. 그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너희들의 의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의 비밀을 언약을 붙잡음으로, 1만 성도가 돼서 그의 앞에서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으로 너희는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신명기 33장에 각자의 축복을 하나씩 더 하면서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지칭하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죠. 33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성들이 인히지 그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자,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이 앉아있고 그의 발 아래 그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까? 엎드려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주의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마치 그 부모 밑에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그 할아버지 밑에 사랑하는 손자들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의 슬하에서 3대까지 그의 아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들들을 그의 슬하에서 양육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것처럼 주의 백성이 똑같이 이젠 그 창세기의 마지막을 요셉의 무릎 아래서의 발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바로 주의 모든 성도가 그의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여수룬은 의로운 자고 도덕적으로 아주 그냥 올바른 자라는 아주 이상적인 그 모습을 여수룬이라고 합니다. 가장 거룩함의 대명사, 가장 의로움의 대명사, 그를 가리켜 여수룬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백성이다 해서 이스라엘 지칭하는 다른 말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근데 여수룬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대요. 너희들은 이젠 고아나 가난한 자나 힘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왕이 있는 자다. 근데 그 왕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의 은혜의 날개 아래 지키는 자이다. 여수룬에 너희는 바로 그 왕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왕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을 하고요. 26절을 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하나님 같은 이가 없으시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영원한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어 주신대요. 하나님 안에 그들이 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는 이것을 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자기는 안타깝지만 그 마음에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몇 개월 동안 일어난 사건들 동안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처소가 되어주신다. 여호와께서 너의 왕이 되어주신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의 지난날의 너의 이름과 너의 민족의 너희 지파의 그 부끄러움들이 아무런 이유 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가나안 땅에서 누릴 그 축복이 너희들을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은 그것입니다. 우리 지나간 부분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복을 받을 만한 행복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축복들을 새롭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삶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서 또 찬찬히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이 모세의 축복들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찬찬하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들을 나의 음성으로 듣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힘을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